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샘터장들의 훈련과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샘터장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이죠. 샘터장 모임, 윗샘 모임 하면서 수요일 날 올려드렸던 샘터장 교육 영상을 가지고 우리 샘터장들과 피드백을 갖는 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비대면 예배로만 예배가 진행됩니다. 스태프들, 찬양팀과 또 방송 이렇게 스태프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말씀은 7번째 시간이고요. 슬기로운 경제생활이라는 작은 제목으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경제생활하고 뭐에 목숨을 걸라? 돈에 목숨을 걸라. 이렇게 목사님이 돈에 목숨을 걸라고 그런다고. 이 말 장난인데 한번 살펴보시죠. 돈이 위험한 거예요. 돈은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하냐면 영향력이 너무 커요. 돈이 있고 없음에 때문에 생기는 영향력과 격차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폭탄이 왜 위험하죠? 영향력이 커요. 터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다룰 때는 어떤 자세로 다뤄야 돼요? 목숨을 걸고 터지면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죠. 돈은요, 영향력이 커요. 잘못 다루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돈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돈에 목숨을 걸라. 돈을 함부로 생각하고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인생 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래서 돈에 대해서 함부로 하다가 넘어지고 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돈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다는 거죠.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 없으면 죽죠. 어떻게 되죠? 돈 없으면 죽어 살아. 돈 없으면 죽고. 그렇죠? 이게 돈 없으면 죽는다는 게 사실처럼 느껴지나요? 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돈은 생명이다. 돈은 내 생명과 같다.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가지려고 우리가 더 애쓰는 거겠죠. 돈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처럼. 그래서 돈이 명예요, 권력입니다. 돈이 생명이요, 돈이 명예요, 돈이 권력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돈이 크게 보여요. 그야말로 돈이 인생의 전부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돈의 영향력, 우리는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명예고 하나님이 권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의 고백이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다. 내 명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과 권력, 나의 명예가 되신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나옵니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아리까리하죠.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생명과 부와 귀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께 있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세상은 너를 바보라 그러고 너를 무시할 거야. 여러분 어디에 기대어서 어느 편에 기대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입니까? 돈이 권력입니까? 하나님이 권력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명예입니까? 하나님이 명예입니까? 슬기로운 경제생활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 나의 명예, 나의 권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게 슬기로운 경제 생활이겠죠. 우리는 돈 없으면 죽어.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굶어 죽어. 지금 돈 벌 때지 하나님 섬길 때냐? 돈 좀 생기면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말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젊은이들도 그래요. 지금 바빠서 돈 좀 생기고 아파트라도 하나 사면 교회 나갈게요. 아파트 사고 나면 아파트 빚 갚고 나면 신앙생활 할게요. 교회 나가면 헌금도 내야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생존과 하나님을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이에요. 목사님 이건 내 생존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 죽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러면 한번 재물에 대해서도 좀 재물의 속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보죠. 여러분 돈이라는 게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 있고 의로운 재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떡에다가 꿀을 찍으면 꿀떡 그거 먹으면 괜찮겠죠. 떡에다가 똥을 찍으면 똥떡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 나겠죠? 배탈 나겠죠? 돈도요. 의로운 재물이 있고 불의한 재물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을 먹으면 탈나고요. 의로운 재물을 먹어야 그게 내게 이롭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은 버는 것도 정승처럼 벌어야 됩니다. 의롭게 벌어서 의롭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 되지 않나. 그냥 뭐 어떤 일이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귀천은 없죠. 그런 의로운 일이 있고 불의한 일은 있죠. 그렇죠? 귀천은 없습니다만 의로운 일은 있고 불의한 일도 있습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돈을 벌어서 주일날 교회 나와 11조도 하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 종교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돈이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로운 방법으로 모은 돈이 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돈은 너를 죽인다. 그건 너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니 그게 바로 곧 우상숭배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10장 2절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2절 불의한 재물은 이렇게 돼 있죠.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뭡니까? 돈에 뭐 써 있습니까? 빨간 도장 찍혀 있는 것은 좋은 돈이고 까만 도장 찍혀 있는 건 나쁜 돈입니까? 지폐 꺼내 보면 그러나요? 5만 원짜리 다 분류돼 있어요? 아니면 홀수로 끝나는 번호를 가진 돈은 좋은 돈이요, 짝수로 끝나는 번호를 가진 돈은 나쁜 돈입니까? 아니, 성경에서 완전 숫자인 7로 상징하는 7만 원, 7천 원, 70만 원, 700만 원 이런 건 좋은 거고, 4자로 끝나는, 죽을 4자로 끝나는 돈은 나쁜 돈입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무슨 뜻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불렸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불리면 그건 무익하고 오히려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계시나요? 상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되겠죠. 아깝다고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래서 복통 오고 설사하고 줄줄줄 싸죠. 심한 경우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 상한 음식이. 돈도 상한 돈이 있고 깨끗한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선한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다 돈이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 벌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돈은 상한 돈, 어떤 돈은 신선하고 내게 건강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돈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서 돈을 벌라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하게 하셨어요. 노동하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는 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다스려야 되죠. 그렇죠? 카페 스페이스 316을 다스려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행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생존 경쟁 시대라고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아도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 잘못된 방법의 돈 버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1절인데요. 잠언 13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대요. 자꾸. 손으로 모은 것은, 직접 손으로 모은 것은 쌓이고 늘어간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불로소득을 말합니다.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확 얻은 일확천금, 불로소득은 어떻게 되죠? 줄어간대요. 왜?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피땀 흘려 일을 해야 그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1시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얻었다 그러면, 10,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은 피땀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잘 전략해서 사용하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죠. 그러나 팡팡 돈이 돈을 낳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돈의 가치를 모르죠. 돈의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돈을 쉽게 쓰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얻은 재물, 불로소득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소득은 오히려 나를 망쳐버립니다.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망가지죠.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을 헛되이 써버립니다. 헛되이 써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잘못 사용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게 되죠. 그렇죠?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죠. 노름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으로 나쁜 짓들을 할 수도 있고요. 돈으로 사람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도 없어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또 잠언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뭐를 모아요? 재물을 모아요. 재물을 모아요. 여러분 장사할 때도요. 감언이설로 물건을 사게 해. 과장 광고로 물건을 사게 해. 또 좀 더 나가면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는요.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죽음을 구하는 것. 잠언에서는. 그렇게 번 돈이 누구를 해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친다는 거죠. 이런 돈을 먹으면 내가 잘 될까요? 이런 돈을 이렇게 번 돈으로 아내와 가정이 잘 돌아갈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안 되게 만드십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헛된 말로 사람을 후려서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한다. 이런 재물은 상한 재물로 우리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2절 또 한번 보시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악한 눈은 뭐예요? 이제 돈에 씌인 사람이에요. 돈에 씌인 사람. 띵 하면 여기 달러, 띵 옛날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띠용 하면 돈이 이렇게 그렇죠? 젊은이들은 띠용 하면 뭐만 보일까요? 하트, 이성교제 이런 거에 띠용 하트가 보이고 좀 저같이 50대 되면 띠용 하면 돈만 보입니다. 자꾸 속물이 돼가고 꼰대가 되어가죠. 띠용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교회 장로님들이 청년이랑 어린이와 학생의 돈을 투자를 안 했어요. 왜? 헌금을 안 낸다. 쟤네들은 집에 교회 오면 밥만 먹고 간다. 그래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계산이죠. 진짜 돈으로 계산해도 잘못된 계산이죠. 돈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돈만. 그렇죠?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사람 정말 돈이 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빈궁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빈궁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하는데 빈궁해져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막 1원짜리 하나 아끼는 거야. 막 1원짜리 하나 아끼는 거야. 벌벌벌 떨어?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부자가 잘 없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여러분 뭐 낭비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데 잘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평안하게 가난하지 않게 뭐 큰 부는 아니어도 모자람 없이 만족한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돈 하는데 병원 한번 가서 팡 병원비 돈 하다가 교통사고 한번 내서 빵 돈 하다가 노름에 한 방 날아가고 투자한 게 한 번에 날아가고 자녀들이 사고 쳐서 한 방에 날아가고 새는 게 더 많은데 새는 게 항아리에다 물을 자꾸 부으면 뭐합니까? 깨진 항아리에. 그렇죠? 항아리가 막혀 있어야지 독이 막혀 있어야지 조금 부어도 남는 거겠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 재물을 취하는 방법이 의로운 방법입니까? 불의한 방법입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면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사람을 죽이면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게, 버는 거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돈 없으면 생명 없고 나 죽고, 돈 없으면 나 불행하고, 돈 없으면 나는 무시당하고, 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누가 권력입니까? 하나님이 권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 많아야 행복하다? 예, 돈 있으면 좋죠. 근데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가정은 아니지 않나요? 저 목사가 뭘 모르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은 뭐처럼 느껴지냐면 불의를 사용하더라도, 악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가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내 능력이고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우리가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돈 앞에서 누구를 버리기 쉽습니까? 하나님 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위험성이 아주 많은 겁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다룰 때 목숨을 걸고 다뤄야 됩니다. 잘못하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내 생명은 하나님인데 뭐가 생명이라고 착각할 수 있죠? 돈이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으로도 돈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횟집을 하셨어요. 횟집이 너무 잘 됐어요. 중소도시에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밤마다 술손님들이 가득했어요, 횟집에. 동네 장사라는 게 단골이 많아야 되잖아요. 단골이 많았어요. 토요일 저녁 장사하면 손님들이, 아유, 사장님 와서 내 술 한 잔 받아야지. 그 술을 줘요. 술을 마셨어요. 뭐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장사하는데. 주일 아침에 눈 뜨고 교회 갔더니 대표 기도를 해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요. 주일날 대표 기도예요. 정신없이 돈 벌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근데 마음에 성령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술이 죄냐 아니냐, 횟집을 해도 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는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반복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횟집을 팔고, 빚내서 세운 횟집을 팔고 망했어요. 그리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물론 결국 물질로도 굉장히 잘 사는 가정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돈은 위험하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이렇게까지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없고 이런 결정을 안 하면 언젠간 나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눈 떠봤더니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의 노예가 됐어.
지자체에 어떤 한 지자체에 근무하던 건축계 공무원이 계셨어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대학 때부터 선교단체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지자체 공무원이 됐어요. 건축계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건축 허가를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조건에 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못 내준다. 안 된다. 여기는 허가가 안 된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같은 과 이 선배들이 자꾸 내주래요. 왜 내주래? 다른 분들이 다 받아 먹었어. 나만 안 받아 먹으면 됐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같은 동료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려면 안 되겠다. 같이 받아 먹을 수도 없고 또 내줄 수도 없고 무작정 또 안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이 철밥통이잖아요. 철가방 철밥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에. 그만두셨어요. 다 미쳤다 그랬죠. 그걸 왜 그만두냐고. 좀 타협하면서 살지. 여러분, 근데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또 시험 봐가지고 더 큰 지자체 공무원으로 가셨어요. 거기서는 어떠셨는지 난 몰라요.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목사가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돈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이요, 돈이 나의 권력이요, 돈이 나의 명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모양으로 행동하고 그런 모양으로 굽신거리고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돈은 위험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돈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돈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돈을 좋아해요. 돈 할 수밖에 없어진다고요. 왜? 그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슬기로운 경제생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자, 저렇게 해서 돈을 벌자. 제가 말하자면 종교인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스페이스 316 하나도 운영 못 해갖고 날마다 헉헉대고 여기 사장님들 며칠 전에도 또 이렇게 또 깊이 만나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장사하는 거 보면 저렇게 장사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돈을 많이 번다고 무조건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이 아니어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경제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돈은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에 찾아와서 나를 좌지우지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해 주셔서 슬기로운 경제생활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